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 대가리 끄트머리. 끄트머리예요. 예.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전쟁을 많이 벌인 이유가 뭐냐면 그 공신들에게 땅과 노비들을 주기 위해서예요. 상을 많이 줘야 또 더 충성을 하고, 그러면 또 그런 힘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충성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 전쟁을 벌이고 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한 장군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그 승리한 장군 앞에 나팔수, 군악대가 쫙 들어오고, 그 군악대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승리의 당사자인 장군이 막 흰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망토를 휘날리면서 확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암흑의 장군 최고다 막 이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만세를 부르고, 그 뒤에 이제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자를 써서 개선장군이다 이렇게, 개선장군. 이 개선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개자가 어떤 개자냐면 그렇게 들어온 승리한 장군을 위한, 그 군인들을 위한 잔치 자리에 음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가 개자예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선자는 어떤 그 글자냐면 그 개선한 장군 뒤로 각 부대의 깃발, 그리고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깃발들이 쫙 있는데, 그 깃발들이 휘날리는 모습을 한자로 나타낸 게 그 선자예요. 물론 로마 사람들이 한자를 쓴 건 아니에요. 한자로 표현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선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말은 승리해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깃발을 휘날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개가라고 하는 거예요. 개가. 승리의 개가라고 하는 것이, 개가가 바로 그 잔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개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그 군인들 그 뒤로 끄트머리에 누가 끌려오냐면 그 전쟁에서 패한 패배자들이 끌려와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그 적의 두목이 살아있으면 살려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포로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미 이제 그렇게 붙잡힐 때, 그 전쟁에 패배할 때 당한 그 부상으로, 쩔뚝이면서 여기저기 그 피를 흘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붕대를 동여매고, 그리고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정신이 없으니까요, 지금. 잡히고 나서도 얻어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죽음이 돼가지고 겨우 그냥 끌려오는데, 앞에 이긴 사람들이야 신이 나가지고 막 이 발걸음에 이게 힘이 묻어나겠지만은, 아니 진 패배자들이 지금 상대 진영에 끌려와가지고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는 푹 숙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야,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을 봤나? 야, 저놈 봐라. 이 조롱과 웃음소리와 무슨 그 오물을 던지고 그런 상황에 끌려오는 이 사람들, 그게 끄트머리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 금방 딱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그 모습이 과연 성도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곧바로 현실적인 복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를 믿으면 현세적인 복,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에 있지만 하도 이것을 잘못된 데 써먹어서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엉뚱한 대로 호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 말씀의 뜻이 어떻게 돼 있죠? 말씀의 문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하고 그 어려운 형편의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성도들의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그저 평안하게 그 사역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 속에 있더라도 그 형편이 좋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이 왜곡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노라,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노라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어디다 써먹죠? 내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응원가로 써먹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서 시험 보러 간다 그럴 때 그런 말씀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합격하고 공부 별로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호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8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제 우리는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하지만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형통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려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했어요. 자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도라면서도 저렇게 맨날 뭐 무슨 돌 맞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1장 26절입니다. 우리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수 없는 위치 세워놓으셨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겉포장도 그럴듯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겉포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겉포장이 그럴듯할 수도 있고 그럴듯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겉포장이 너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으로, 아니 저게 무슨 복음이야?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과연 그 올바른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끄트머리에, 찌꺼기에, 그 세상의 웃음거리에, 비웃음에, 거기에다가 놓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박해, 그 다음에 욕,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이건 모함이죠. 모함. 예, 누명, 모함,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세상과 이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에 그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는, 찌꺼기라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찌꺼기 그러면 마치 무슨
그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야, 저거 봐라. 너 나중에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말이 되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고난과 핍박과 누명과 모함이에요.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동시에 설 수가 없어요. 훌륭한 세상의 일꾼이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행복교 같이 되어버렸죠?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이단과 똑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어요? 제자들이 도망갔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 와야 돼요. 혼란이 있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마약을 준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조롱을 당해낼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진 않아요. 세상과 대적하는 데 있진 않아요.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박해는 뭐죠? 박해받는 이들이 대항할 수단이 없거나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죠. 대항했다면 그것은 내전이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받은 것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박해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허수가 있습니다. 부풀려져 있어요. 거품이 끼었습니다. 왜요? 행복하다, 복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국에서 기독교가 기득권이 됐어요. 다시 핍박을 받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정권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무슨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가보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호칭이 놀랍지 않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멸망은 왜 멸망을 당하냐면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권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이요, 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 자랑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적인 데로 가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갖고 왔냐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강함, 세상적인 능력, 세상 사람들의 박수,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수 잘 믿잖아, 이거 봐봐.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벌거벗고 그 통나무에 꿰어져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거기에는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것이라고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대로 주님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자랑하는 거지.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입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 그거밖에 없지. 내가 이 정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로 가버려요. 자랑하는 대로 가버려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철야했더니, 금식했더니, 뭘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자랑으로 가버려요. 그게 아닌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해요. 세상의 이 핍박과 모욕과 조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끄트머리에 있다면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세상을 살아라 이 뜻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세상에서는 증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끄트머리에 서세요. 끄트머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 16장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용도 폐기됐다 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라. 그래서 인도하여 그 도착하게 하신 데가 이새의 집이에요. 이새의 집에 딱 들어가서 아들을 불러라 그래서 딱 나오는데 맏아들이 딱 나와. 엘리압. 사무엘이 엘리압이 나오는 걸 보면서 큰아들 딱 나오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얘구나. 근데 아니래요. 둘째도 아니래요. 셋째도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아들이 더는 없어?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한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그게 굉장히 많은 암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 나가서 형들을 대신해서 막내인데도 그 집안의 양들을 책임지고 그것을 하는 그런 그 막노동이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수중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지금 내가 끄트머리에 있어도 그것은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머리 꼭대기에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왜요?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제일 먼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끄트머리에 있냐 머리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잡혀 쓰임을 받는다면 끄트머리에 있어도 나는 머리예요. 저 찌꺼기 같이 되어 있어도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법칙이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끄트머리,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근데 자꾸 보상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보상을 찾아. 자기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약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나는 너보다 덜 어두워, 이런 거예요. 너는 완전 어두움이야. 나는 덜 어두워. 나는 너보다 빛이야. 나는 너보다 덜 썩었어. 너는 완전히 썩었지. 난 덜 썩었어. 그래서 나는 소금이야. 오해예요. 우린 다 어두움이고 우린 다 썩었어요. 완전 부패했어요. 총체적인 부패예요.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 앞에 썩은 것은, 죄인 된 것은 완전히 썩은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지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속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위협하거나 우리를 짓밟아도 패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훌륭하게 사역을 해오신 목사님이신데 많은 분들이 그쯤 돼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6개월 남았습니다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1년 6개월 남았습니다와 10년 6개월 남았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와 20년 6개월 남았습니다가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없어요. 왜 오늘부터 새 사람이어야 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노릇하며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 이 순간 이후부터는 마치 6개월 남은 사람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생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는 것도 감사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찌꺼기로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